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는데 자식이 없다는 것, 그것 또한 걱정이었습니다. 이런 답답한 상황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나는 너에게 방패가 되겠다, 보호자가 되고 큰 상급이 되겠다, 너의 큰 복, 너에게 많은 것을 허락하겠다고 하십니다. 너를 갈대아 우르로부터 끌어내어 여기까지 오게 한 내가 하나님이다. 그럴 때 얼른 아브라함이 말하면, 하나님, 그럼 땅을 주겠다고 하시는데 표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상속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 할지라도 이 많은 걸 누구에게 줍니까? 많은 걸 받았다고 하십시다. 그럼 단계에서 끝나버린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상속자가 그래서 필요했던 것입니다. 나에게 우리 집에서 키운 애가 하나 있는데 그냥 그 아이를 양자 삼아서 내게 모든 걸 주도록 하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당당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내 몸에서 날짜여야 한다.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셨으면 이루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내가 한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현실 지금 걱정이 많습니다. 산불도 나고 어떤 나라에서는 홍수가 무지하게 나고 있고 지진, 화산, 전염병, 코로나19 두려운 일고 걱정도 많습니다. 경제도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암담하고 여러분 걱정이 많으시죠? 거리두기 합니다. 친한 사람도 밥 한 번 먹기가 어렵습니다. 점점 거리두고 마음도 멀어집니다. 분열과 의심과 팽배해지는 이런 갈등들이 너무 많습니다. 마음을 합쳐도 이 나라가 지금 끌어가기가 어렵고 마음을 합쳐야 이 회사가 겨우 운영될 테인데 안에서는 더 달라, 못 준다, 회사 안에서도 그렇고 단체 안에서도 그렇고 나라 안에서도 그렇고 뭔가 합의점을 이루어가는 것이 너무 어려운 상황입니다. 개인적인 극단적 개인주의 속에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내 편만 확보되면 되고 내 편만 밀어주면 되니까 내 편이 하는 일은 다 잘못이 없고 다른 쪽에서 하는 건 조그만 것도 잘못됐다고 공격하고 이게 지금 세상의 추세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지 않으면 감당해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지난 2000년간 발전한 데에는 4가지 요인이 있다고 한 학자가 말합니다. 그 4가지 요인 중에 하나는 배타성입니다. 한마디로 하면은 별난 종교입니다. 차별합니다. 다 다르다 너희들과 하고 하는 배타적인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그리고 기독교는 공동체, 우리 교회라고 하는 단체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깁니다. 모이기를 자주 합니다. 그리고 높은 수준의 도덕성입니다. 깨끗하게 사는 겁니다. 진실하게 사는 겁니다. 기독교는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가지고 있기에 사람들이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전도의 열정, 선교의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주님의 최고의 명령이 그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것이 뭔지 아십니까? 기독교가 이만큼 2000년 동안 한 전통성과 한 말씀과 하나에서 이끌어왔던 것은 배타성입니다. 다르다는 겁니다. 다른 종교와 우리는 다르다. 유일하신 하나님만 우리는 믿고 있고 되냐 안 되냐 선이 분명한 겁니다.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고 그거 아닙니다. 이면 이고 아니면 아니라고 하는 배타성이 분명히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신학적인 체계, 성경 말씀 외에는 없다. 오직 믿음이다. 절대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말씀, 믿음 이런 것뿐입니다. 분열되어 있어 보이고 교파가 많이 나누어진 것 같지만 뿌리로 올라가면은 아주 하나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언약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언약의 신학, 계약의 신학, 하나님이 아담에게 약속하시고 노아에게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하신 하나님이 인간과 대면하시는 이 언약들입니다. 일방적인 것이 아닌 언약 속에서 이루어져 왔던 것입니다. 갑과 을의 계약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혼자 해버리셔도 이상 없지만 성경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나타나서 인간과 대화하며 교제하며 언약하는 것을 성경에서 많이 볼 수 있고 하나님은 진실하게 그 언약을 지켜가십니다. 결혼할 때에 목사 앞에서 주례자 앞에서 서약하지만 결혼 서약 그건 뭐 상관없습니다. 싫을 때 그냥 끝나버립니다.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권사가 되겠다고 교인들 앞에서 약속하지만 그것도 깨지고 망가지면 그만입니다. 정치인들의 공약 안 지키는 게 공약입니다.
지금도 우리 대통령들 했는 말 지켜지는 게 있나 보십시오. 거의 그때뿐입니다. 사업 계약도 깨면 깨고 끝납니다. 뭐 손해보고 말면 그만이고, 국가 간의 동맹도 어느 날 깨면 깨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계약을 끝까지 지키십니다. 노아와 언약하신 게 무슨 언약이죠? 무지개 언약이에요. 다시는 내가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아브라함과의 언약입니다. 내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가 되겠다 했는데 100세가 되어 죽은 몸과 같이 되고 사라는 경수가 끊어졌는데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때까지도 대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이삭을 낳게 하시고, 이삭이 누구를 낳죠? 에서와 2명이에요. 야곱은 몇 명을 낳죠? 12명. 하나로 시작하여 둘이 12. 그러면서 그 지파가 커지는 것을 보십시오.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준다고 하더니 그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있을 때에 400년 동안 사는 동안 잊혀진 것 같았지만, 약속,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그 족속들이 이방의 객이 되어 400년 동안 있다가 오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그 말씀대로 된다면, 누가 소설을 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약속하시고 그걸 약속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고 우리가 따르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거기에 대하여 의로 쳐주신다는 이 부분에 대하여 로마서와 깊은 관계가 있지만 따로 떼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른과 아이가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누가 이깁니까? 아직도 어른이 이기는 집이 있으세요? 어른이 이겨봐야 이긴 것도 아닙니다. 덕으로 이끌어 스스로 순종하게 하지 않으면 내가 이겼다고 자랑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어른이 참아야 되고 어른이 기다려줍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이깁니까? 사람이 이깁니까? 하나님이 이기죠. 그러나 하나님이 내버려 둡니다. 그 정도를. 왜냐하면 자기가 하시는 일이 너무나 크고 완전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영향받지 않고 가신단 말이죠. 사실 우리 인간들을 보면 보잘것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언약과 계약과 약속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국제결혼을 많이 해서 베트남 며느리를 보았어요. 할머니 팔순이 되어가지고, 시어머니가 아니고 할머니 팔순이 되어서 잔치하러 모였어요. 근데 그 베트남 며느리가 할머니한테 축하의 인사를 한다고 이렇게 했어요. 할머니 오래 사세요 해야 되는데 할머니 오래 사네요 그랬습니다. 자, 그 말 가지고 싸워야 됩니까? 아유, 그래도 말 참 한국말 많이 배웠다 그래야 됩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래요? 야, 너 한국말 많이 그래도 늘었구나 그러지, 뭐 오래 사냐고 이렇게 하면 할머니가 아니에요. 그 처지도 몰라요. 몰라면서 며느리가 그만큼 말하면 잘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러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믿으니까 의로 여겼다는 게 참 기특하다. 아브라함이 그걸 믿어주니까 너 참 기특하다 하고 하는 거지. 아브라함이 실수합니까? 안 합니까? 계속 실수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쳐주고 그저 같이 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의라는 거예요. 믿으니 의로 여겼다는 것이 내가 하나님 믿었습니다가 아니라 그거 믿어주니까 요만한 걸 가지고 참 그래도 너 나를 믿어주는구나 하고 그걸 의로 쳐주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뭐 착하고 대단했다고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지극히 못나고 부족한 우리 인생 아닙니까? 약속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환상 중에 말씀하십니다. 일반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환상 중에 나타났다고 성경은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생활에서 상식이나 이치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라는 분과 우리가 대화를 한다든가 하나님에 대하여거나 영적이거나 어떤 것에 대해 말할 때는 일상적인 게 아닙니다. 영적인 것이고 특이한 것이고 이것은 사람의 어떤 것으로 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육체적인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이 나타나기도 하셨고 빛과 지진과 강풍, 음성 등으로 특이한 상황으로 나타나셨고 꿈과 같은 환상으로도 하나님이 사람에게 접근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 겁니다. 이것이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워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타날 때에 인간은 두렵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보고 싶다고 그러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 선다면 우리는 두려워 정말 떨어서 견딜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인간 왕 앞에도 간다는 것이 두려운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게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하고 뛰어들겠습니까? 사실은 두려운 겁니다. 상속자와 그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다가오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상속자를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안 된다면 내가 키운 사람으로 하겠습니다. 그러죠. 여러분, 안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하십니다. 기적과 같은 일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은 자손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땅도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 중에 하나가 너희 자손들이 400년 동안 객지 생활한다. 객이 되어가지고 섬기게 될 것인데 그러나 좋은 소식이 있다. 나올 때는 재물을 가지고 나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종살이를 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종살이 한다는 것이 이미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예물을 가져오라, 재물을 갖다가 놔라 그러고 짐승들을 쪼개어 놓고 계약하자는 겁니다. 이건 근동 옛날 메소포타미아나 그 지역에 있었던 계약의 방법이 그러하다고 그럽니다. 짐승들을 쪼개어 놓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것이고 작은 짐승은 놔두고 마지막 함께 칼로 머리를 쪼개버리는 겁니다. 이 약속 안 지키면 이렇게 된다. 죽는다. 계약의 맹세 의식이 그랬다고 그럽니다. 짐승을 쪼개놓은 사이를 지나가는 거 너 안 지켜? 조세야 조공 안 바쳐? 쪼개버릴 거야. 그런 식입니다. 언약이라는 뜻 자체가 쪼갠다라고 하는 뜻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약속의 내용은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쪼갠 짐승 사이에 하나님이 횃불과 같이 지나가 버리면서 언약을 성취하게, 언약이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참 재미난 것이죠. 그 언약의 특징이라는 것은 여러분 조직신학에서 공부하신 대로 하나님이 주권적입니다. 사람과 의논하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너 선악과 먹을래 안 먹을래? 어떻게 하면 좋겠니? 이게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주관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리고 예언적입니다. 미리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내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다.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될 것이다. 그러나 객지 생활하게 할 것이다. 종살이 할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의 특징은 예언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은 항상 주권적입니다. 같이 대화로 이루어지지만 일방적으로 하십니다. 그리고 인격적입니다. 대화를 하십니다. 그를 데리고 나가서 별을 보며 말씀, 별 많지? 너 자손이 이렇게 많아질 것이다. 구체적인 인격적인 대화를 하십니다. 그리고 실제적입니다. 별 셀 수 있나 세봐라. 못 세겠지? 이렇게 많을 것이다. 구체적입니다. 실제적입니다. 점진적입니다. 네 자손을 많게 하겠다고 하시면 많아지는 과정이 아까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삭에서 에서와 야곱으로, 야곱의 12아들로 점진적으로 가면서 커지는 하나님의 언약은 그렇게 이루어져 갑니다. 그리고 절대적입니다. 큰 재물을 끌고 나올 거라 그러더니 출애굽기에서 이루어집니다. 장수하다가 평안히 돌아갈 것이다. 4대 만에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이며 점진적이며 실제적이며 인격적이며 예언적이며 주관적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체이십니다. 나는 내 방패이다. 하나님이 언약의 주체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십니다. 언약의 근거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대상은 너는 내 백성이다 하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과의 계약입니다. 내용은 결국은 죽느냐 사느냐입니다. 구원이냐 아니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상징적인 것,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연결되느냐 못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생명입니다. 방법은 한번 따라 하십시다. 믿음. 믿으니 의로 여겼다 그러죠.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의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방법은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오늘 이 부분만 여러분이 받으시면 너무 쉽습니다.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잘못 생각합니다. 내가 믿는 내 공로로 가려고 하는데, 믿음은 표현적으로는 믿는다는 것을 쓰지만
성경의 로마서에서 특별히 말하는 믿음은 유대인들의 제사법이나 할례나 절기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닌 방법을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믿음입니다. 율례와 제사와 이런 것들도 하나님의 방법이었지만 그건 지나가는 것이고 그림자였습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야, 우리 절기는 유월절은 어떻게 해? 이런 행위가 아직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될 때에 그것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것은 그림자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절대 나는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내 공로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의 절대적인 것이 믿음이요, 그 구체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제사가 아닌 그리스도, 할례가 아닌 그리스도, 율례야 어떤 모든 것이 아닌 그리스도, 그게 믿음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믿어지십니까? 이미 하나님의 방법이 통했잖아요. 우리에게 통했잖아요. 유대인도 아니고 우리는 피 한 방울도 없고 할례도 안 받았고 절기도 지키지 않고 제사 한 번 지낸 적 없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통한 거예요. 여러분과 저게 지금 통했단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여기에 아브라함이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겼다는 말이 중요합니다. 의로 여겼다는 말은 그것을 하나님이 바르게 보았고 선하게 보았다는 겁니다. 여기 여겼다는 말이 아주 어려워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칭의, justification, 칭의, 의로 칭해줬다는 말인데 이게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칭의는 의인가 아닌가 할 때에 이 답이 어려운 겁니다. 의로 쳐주는 것이 과연 의인가 아닌가 할 때에 이건 누구도 설명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의로 쳐준다고 할 때에 쳐준다는 말은 조금 작다라는 겁니다. 값이 안 되는데 값으로 쳐주는 겁니다. 얼마 쳐줄게, 그 말은 10원 쳐줄게, 이 말은 10원이란 말입니까? 10원보다 못하다는 겁니까? 못하다는 게 들어있어요. 칭이라는 말 자체는 완벽한 의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그렇게 봐주겠다는 게 하나님의 구원 방식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너무 쉽게 되어 있어요. 이게 아브라함을 믿으니까 하나님은 그것에게 크레딧으로 쳐주었다. 크레딧이란 말이 나옵니다. He credited to him as righteousness. 그러니까 그걸 의로 계산해 줄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나 예수를 내가 믿었습니다는 이걸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의로 크레딧으로 쳐주겠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참 감사한 일입니다. 믿었다고 하는 내 공로가 아니라 그걸 하나의 의로 쳐주겠다. 하나님 값을 그렇게 봐주겠다는 겁니다. 되지 않은 것을 그만한 값으로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크레딧을 받아서 신용이 평가가 됐는데 이 신용이 떨어질 때가 있죠. 언제 떨어집니까? 애굽에 갔을 때 아내를 누구라고 그래요? 떨어져요. 내게 자식을 주겠다 그랬는데 자식을 못 보니까 사라가 하갈을 몸종을 관계해서 아들을 낳게 하는데 크레딧이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다시 크레딧이 좀 올라갑니다. 언제 올라갑니까? 이삭을 낳고 그 다음에 바치라고 할 때에 모리아산으로 올라갈 때 그때는 크레딧이 좀 쫙 올라갑니다. 그러면 크레딧이 낮을 때나 크레딧이 높을 때나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꼭 같은 백성이요 의로 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굉장한 것을 얻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잘 서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떨어질 때도 있지만 이 떨어졌을 때 뭐 지옥 가거나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번 크레딧 쳐주고 의로 여겨주시면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런 겁니다. 구원 후에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괜찮았다가 형편없다가 망가졌다가 그러다가 어려운 상황이 올 때 다시 하나님을 붙잡으며 나아가기도 하고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아멘. 믿는다는 것이 인간의 보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믿음,
초월된 놀라운 일입니다. 이건 초자연적인 사건이죠. 거룩하고 완전한 것입니다. 인간 쪽에서는 완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완전한 것입니다. 하영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쓰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을 연결할 수 있는 다리는 하나밖에 없다. 그것은 믿음이다.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 사이의 이 큰 거리를 연결할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내 몸에서 날 자식이 있다.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어요. 나가보자. 별 봐라. 별 많지 셀 수 있니? 셀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내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믿으니 이것을 뭐로 여겼다? 의로 쳐줬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게 작은 겨자씨만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믿어지고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늘 예배에 나온 것 이 자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로마서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 하는 것은 바로 구약의 제사법이 아닌 새로운 방식, 바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놀랍게 믿게 만드시고 오늘 이 자리까지 나오게 하시고 헌금 가지고 오게 하시고, 여러분 헌금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힘써 번 돈을 내어놓는다는 거, 여러분 어떤 분은 일생을 하나님께 드리며 10의 1을 이렇게 기준적으로 드리고, 어떤 사람은 큰 일에 물질을 내어놓기도 하며, 여러분 이것이 믿음 없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내가 이름이나 나겠다고 하는 일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는 이 사실, 그 금액이 얼마이든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드린다는 것은 위대한 믿음의 증거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내신 것입니다. 의로 여긴 것 놀라운 일입니다. 그럼 여기에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그러면 갈라디아서와 로마서가 다 연결됩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이 할례 전입니까? 할례 후입니까? 할례 전입니다. 만약에 할례 후였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에 굉장히 답하기 어렵지만 후에 할례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할례 전이므로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인과 저와 여러분도 의로 여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할례 받아야 된다, 할례를 그렇게 소중히 여겼지만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언제뇨? 할례 전이니라. 그러므로 할례 없는 이방인에게도 유대인과 같은 의롭다함이 받아지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것이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입니다. 하나님이 믿어진다면 그 이상의 것이 없습니다. 뭘 해야 된다 아닙니다. 극단적으로는 세례 받지 않아도 됩니다. 세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세요? 일부러 안 받는 게 아니라 세례를 받을 시간이 없었다고 해서 그가 구원 못 받았다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나님을 믿고 아는 것, 십자가 외에는 조건으로 들어가서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할례 전이라는 것입니다. 별의 숫자만큼 자식을 준다고 할 때에 그것을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고요? 믿었습니다. 그때 이삭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젊었나요? 늙었나요? 늙었습니다. 그게 믿어졌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믿으려고 결심한 게 아니라 믿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우리가 아멘 하고 받아들이듯이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거부할 수 없고 부정할 수 없고 아니라 할 수 없는 너무나도 확실한 곳에 서 있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별과 같이 많다는 걸 믿었습니다. 죽은 몸과 같이 되었지만 아 그렇구나, 엘리에셀이 아니구나, 그렇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삭을 100세에 주셨습니다. 100세에 주신 이삭, 아브라함이 죽은 몸과 같은 나이가 많은 때였습니다. 살아도 경수가 끊어진 때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얻어졌는지 우리는 초자연적으로 이루신 것은 분명히 내 몸에서 날짜라고 하신 말씀대로 몸에서 난 자였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바치라고 할 때에 아브라함이 바칠 수 있는 것은 왜일까요? 가능성 없는 나에게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이라면 바치라고 하면
내 몸에서 날따라고 있으면 다시 이삭을 주시든지 하나님이 할 거라는 거, 그것까지 아울러 믿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믿었다고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때는 되고 저때는 안 되고가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된 것을 보았으면 바치라고 하면 바치면 되고, 하나님이 어떤 방법이라도 내신다는 것을 믿게 된 것입니다. 100세 됐으면 한번 따라 하십시다. 200세도 되고 300세도 되고. 아멘. 안 된 걸 되게 하시면 그런 겁니다. 지금 또 물어보겠습니다. 이삭이 하나가 나아졌어요. 그러면 자손이 별과 같이 된다는 거, 100명도 될 수 있고 10,000명도 될 수 있고 1억 명도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되는 것을 하게 하신다는 것이 성경에 한 번만이라도 이루어지고 사실이라면 하나님의 언약은 틀림없이 이루어질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보상을 주십니다.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상급이라. 그리고 그것을 의로 여겨주셨다고 하는 것,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부르셔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시고 신실하게 지키시며 지켜나가고 계십니다. 인간의 불순종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자기의 능력과 의로 오늘까지 그 말씀을 성취하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도 고통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고통이 있었고, 애굽에 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지기 전에 야곱의 자손들에게도 고통이 있었지만 고통을 통하여 더 강하고 풍성하고 성숙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12절 한번 보시겠어요? 12절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해질 때에 라고 나옵니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해질 때에 깊은 잠이 들고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고, 11절에는 솔개가 그 쪼갠 짐승 사이에 내릴 때 아브라함이 쫓았다 그랬습니다. 한 번 더 설명하자면 이 솔개가 내려왔다는 것은 쉽게 보시면 됩니다. 솔개는 이방의 신의 어떤 상징적인 것입니다. 독수리, 솔개는 이방의 어떤 상징적인 것으로서 하나님과 이 언약을 방해하게 하여 들어오는 하나의 사건으로 보면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그냥 집어갈까봐 쫓아내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 다른 것이 개입되는 것을 막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는 잠이 들었습니다. 잠이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불이 나오시면서 그 횃불과 같이 지나가 버리는 사건입니다. 아브라함과의 언약은 단순히 자식 하나 주겠다는 게 아니라 별과 같이 많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여러분 누굽니까? 혈통적으로는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이지만 영적으로는 여러분과 저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을 때 그것을 의로 여겼듯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 여러분과 저도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은 잠이 들었을 때에, 캄캄할 때에 행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큰 일은 캄캄할 때, 잠들었을 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 때에, 아담의 배우자 하와를 만들 때에 아담을 어떻게 했어요? 깊은 잠들게 하시고 갈비뼈를 뽑아 만듭니다. 잠들게 하시고 깊은 잠 중에 아브라함도 잠들었을 때에 그 형상 같은 그 횃불이 지나가면서 그 사건들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한 번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여자가 똑똑해요? 남자가 똑똑해요? 예? 어유, 이성동 의원님도 여자가 똑똑하다고 하시네요. 여자가 똑똑해요.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물건이 신제품이 더 좋잖아요, 옛날 것보다. 아담은 먼저 만들어진 구제품이고 신제품이 여자예요. 재료가 다르다 그랬죠. 남자는 흙으로, 여자는 뼈로. 재료가 틀려요. 더군다나 남자는 깊은 잠에 마취가 되었던 인간이라 늘 맹맹하고 잠자는 듯하고 뭐가 빠진 것 같고 불도 안 끄고 다니고 화장실 물도 안 내리고 뭐 매 그런 게 남자들이에요. 왜? 그때 마취가 워낙 세가지고 깊은 잠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담을 잠재우시며 위대한 배우자를 만들었듯이 아브라함도 깊은 잠이 들어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며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을 한번 상상해 보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 결론이 내려지게 됩니다. 우리들의 답답한 심령과 어두운 상황, 조금만 더 기다립시다. 하나님께서는 내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라고 하시고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정말 역사 속에 아브라함의 자손들, 유대인들을 주셨습니다. 말씀대로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말씀을 통하여 찾아오시고 사건과 상황이 어려울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불, 그 아브라함이 만들어 놓았던 그 쪼개진 짐승 사이를 지나갔던 불이 어디에 또 나타납니까? 호렙산에 모세에게 나타나고, 또 솔로몬이 성전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왔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에 갈멜산에 불이 내려와 응답하시고, 오순절에 성령의 불이 와서 역사하시고, 오늘도 그 불이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며 회복시키며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짐승을 쪼개놓고 두 왕이 지나가는 겁니다. 안 지키면 너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나갔나요? 안 지나갔나요? 아브라함이 지나갔나요? 안 지나갔나요? 잠자고 있었는데 어떻게 지나갑니까? 누가 지나갔습니까? 하나님만 지나갑니다. 이 약속을 아브라함은 지킬 능력이 있다 없다? 그레딧이 떨어졌다 올라갔다는데 뭐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그 사이를 지나가며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하여 나는 죽는다는 겁니다. 쪼개진 짐승 사이를 하나님이 지나갔다는 말은 나는 아브라함 너와의 약속을 목숨 걸고 지키겠다는 겁니다. 버리겠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성경에 여러분 9절에 보면, 저는 이걸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이건 제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셔도 되고 아니라고 해도 관계없습니다만 저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9절에 보니까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뭐예요? 순양. 성경을 제가 그래서 많이 뒤져봤습니다. 레위기고 다 보고 주석 찾아보다 했는데 다 순양은 뭐예요? 1년 된 수양입니다. 대부분의 성경이 3년이란 없어요. 여기만 3년 된 게 나와요. 제가 그리고 내 나름대로 해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30년 동안은 그냥 살아오신 거고 몇 년간 공생애를 보내시죠? 3년. 풍요적으로 해석할 수 있죠. 저는 여기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하필이면 여기만 3년 된 양이 나오냔 말이에요. 다른 것도 암소, 암염소다가 숫양. 대부분 성경은 다 1년 된 수양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깨달은 것은 소름이 끼쳐집니다. 지금 잘 들으십시오. 짐승을 쪼개라. 그리고 지나가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가셨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바로 아브라함과 언약하시면서 짐승을 쪼개놓고 언약을 하자. 너하고 내가 지나갈 수 있는 게, 잠들었을 때에 너는 갈 수 없는 것 내가 가겠다고 하시며 내려오셔서 실제로 지나가셨듯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찢어 죽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 언약을 끝까지 지키고 계신 것입니다. 자기가 죽음으로 이 언약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무섭고 두렵습니다. 아브라함과 이 언약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루는 게 아니라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아브라함은 그저 크레딧 정도 줘서 그렇다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고 있지만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성취할 수 없습니다. 누가 성취하십니까? 하나님 자신이 성취하시기 위하여 햇불 사이를 지나가시며 내가 이 약속 지킨다고 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언약대로 예수님은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셔서 처녀의 몸을 입고 오셨고 약속대로 죽으시고 약속대로 3일 만에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약속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과 저에게까지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믿게 만드시고 믿어지고 예수를 알고 본 적도 만진 적도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믿고 있다는 사실, 이것은 유대인들의 할례나 제사법이 아닌 방법, 뭐예요? 믿음. 하나님의 방법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여러분과 제가 죄라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영생을 믿게 되고 십자가를 믿게 되고, 할렐루야.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은 믿음으로. 믿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의로 쳐줘서 우리를 칭히 어렵다 해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하시게 끝까지 우리를 붙잡으십니다.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짐승들을 쫓겨나라, 이거 안 지키면 너는 죽어. 그럴 때 나도 죽어, 내가 죽어. 끝까지 이루시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있는 작은 그 믿는 그 믿음을 의로 쳐주는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갔을 때 어떤 길을 갔는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통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을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갈대우르로 가라고 할 때, 갈대우르에서 내가 약속하는 땅, 지적하는 땅으로 가라 할 때에 갈 바도 알지 못하고 동서남북도 방향도 잡지 못하고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그냥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막 텐트를 치고 살았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실 한 성을 바라보고 살았다는 것. 그 성 예루살렘, 그 성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도 우리의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살아야 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떨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손해보고 고통스럽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걸어간다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어두움과 캄캄한 절망과 어려움 속에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지금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들 속에서, 우리의 미래가 알지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대로 살아가노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 여기시며 약속대로 복을 주시고 마지막에는 영생으로 우리를 끌어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가 있게 하셨습니다. 소름 끼치는 일입니다. 아브라함과 한번 하신 그 언약대로 나는 목숨을, 생명을 걸고 이 언약을 지키겠다 하시며 끝까지 자기 몸을 찢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분,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마지막에 다 이 약속을 이루시는 겁니다. 다 이루었다 할 때에 아브라함과의 이 언약을, 그때 이걸 찢어놓고 지나갈 때에 자기가 십자가에 죽을 것을 아시면서 하는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두렵고 무섭고 완전하시고 확실하신 분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나는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다 이루었다고 죽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여러분의 처지가 힘들고 어려워도 그 말씀을 붙잡고 사십시오. 조금 어려울 뿐입니다. 그러면 우리 크레딧이 좀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고 살다가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도 없고 우리는 의도 없습니다. 참 한심할 때가 많습니다. 조금 믿음으로 사는 것 같았으면 또 실패해 있고 흔들릴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시고 고통과 어려움을 통하여 더 풍성하고 더 든든하고 더 귀하게 만들어 가시듯 우리를 오늘도 이렇게 만들어 가고 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시니까 참고 계십니다. 우리의 부족을 보시지만 또 잘할 것도 보시고 참아주시는 하나님,
우리 남은 날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미 이루어진 이 구원을 감사하며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